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밖에는 꽃이 피는 4월이 되었어요. 오늘은 4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더라? 좋아요.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믿음. 두 눈을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원래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주씩 밀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고난주일, 즉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기다리며 더욱더 친구들이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간직하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따라요. 자,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따라요. 우와, 너무 잘 읽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아멘.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떤 퀴즈를 냈는지 우리 친구들 잘 듣고 퀴즈 맞춰볼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퀴즈 시작합니다. 친구들, 여기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달리기가 아주 빠른 운동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어요. 여기 네 사람이 있는데요. 이 네 사람 중 물고기를 가장 잘 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어부예요. 가수도 의사도 운동선수도 각자 분야에서 잘하는 것이 있지만 물고기를 가장 잘 잡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부예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떤 미끼를 던져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물고기를 잡아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어부가 아닌 사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대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어요.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잡지 않고 배 밖에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배 중에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땅에서 조금 떨어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때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내가 어부인데 왜 나한테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구들, 여기 그림을 보세요. 우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혼자서는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옆에 있던 배 동료들까지 불러와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냐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 무거워서 배 두 척이 모두 다 물에 잠길 정도였어요. 시몬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자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답했어요.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배들을 땅에 대고 배, 물고기, 그물 등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부인 자기 지식과 생각대로 우겼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원래 물고기는요, 낮에는 얕은 곳에 있고요, 밤에는 깊은 곳에 있어서 낮에 깊은 곳으로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전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방금 잡은 수많은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전도사님, 그럼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지 않을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교회만 다닐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친구와 싸웠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화를 내려놓고 먼저 용서하는 것. 주일날 놀이동산에 가기보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이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부로 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내려놓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려놓음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요, 예수님을 최고로 모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어린이가 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전우사님이랑 약속해볼까요? 약속하고 도장까지 꼭! 좋아요. 친구들, 약속을 한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죠? 약속을 한 다음엔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한 주간도 전도사님이랑 한 약속 생각하며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한 약속 생각하며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모으고 믿음, 두 눈을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려놓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제는 공과를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가 가진 배, 물고기, 그물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럼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된 모습인 나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친구들, 공과까지 다 하고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사진이나 공과를 진행하는 모습,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꼭 전도사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 공과까지 잘 할 수 있겠죠? 약속하는 거예요. 다음 주! 친구들, 다음 주는요,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매일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해서 사진을 찰칵 하고 찍어서 밴드에 올리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주셔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해주면 7일 동안 매일매일 큐티한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멋진 선물을 줄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이랑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저는요 큐티 책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밑에 더보기란에 성서 유니온이라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놓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큐티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올라와 있어요. 큐티책을 사지 않은 친구들도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음 주는 고난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만들기 공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음 주에 종려나무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녹색으로 된 A4 용지 크기의 책지, 그리고 짜잔! 나무젓가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이렇게 가위, 이 4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꼭 이 준비물 4가지 가지고 오는 거 잊지 말고 전도사님이랑 약속하기로 해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한 친구들, 우리는 또 말씀으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